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간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삼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5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을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셨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우리를 대표해서 홍일권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습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늘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를 돌보시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더 크고 보기 좋은 것을 추구했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는 저희가 형통하거나 배부를 때, 때론 고난당하거나 목마를 때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긴장하는 것을 보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평범함이 당연한 것이 아닌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큰 것만 추구해온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만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이 질병의 재난으로부터 경고의 소리에 한국교회가 길을 열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여러 모순에서 개혁되고 새로운 영적 각성의 새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강풍을 잠재우신 하나님 아버지,
심각한 경제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과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에 인색한 분열과 갈등, 불안이 사라지게 하소서. 차별금지 평등법이라는 그럴듯한 미혹을 법제화하여 교회를 흔들려는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대사수 국민들의 자유와 억압, 절제빈곤을 가져다준 우상화된 세습 권력이 속히 마감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새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하늘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현안 문제들을 잘 해결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전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복음 안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되고 상하고 지친 연약한 심령들에게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이 시간 귀 기울이며 주의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중 기도가 필요한 박부희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어 건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을 말씀의 생수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주의 제단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때론 비대면이지만 우리 모두 다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과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먹고 사는 일, 또 입고 마시고 사는 일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하지만은 역시 우리 삶의 고통과 피곤함을 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피곤한 것은 그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을 성공에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더 빨리 달려라, 더 빨리 열심히 해라,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그 주인은 우리에게 주지요. 성공이라고 하는 주인은 우리 인생을 대단하게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그 인정,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 주인을 잘못 만나게 되게 되면 뭐 살을 빼라, 다이어트를 해라, 또 운동을 해라,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엄청난 내 삶의 고통이 되고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저기 있죠. 우리나라도 우리 60년도, 70년도 때 잘 살아보세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이 목표고 돈이 주인이었던 것이죠. 가족을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에 가기도 하고 또 가족을 뒤로 하고 대도시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고통은 더 많게 되는 것이죠. 가족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 이웃을 잃어버리고 망한 것이죠. 이러한 주인은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고 피곤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주인을 잘못 만나 인생을 아주 피곤하게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잠시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여러 지역에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많은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쉬어라, 이런 제목으로 수련의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결과를 30%를 얻어왔구나, 장하다,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해서 50%, 100%를 올려라. 주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선교 보고인 것이죠. 오히려 선교 보고인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쉬지 않고 선교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느냐. 귀신들도 항복하더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들을 독촉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도록 체근을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주 뜻밖의 말씀으로 잠시 쉬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 인생에 귀한 것이죠. 저희들 시대만 해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잠시 쉬어라, 이런 분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라, 더 성공해라, 이러는 것이죠. 저희들 부격자 시대에도 쉬는 날이 없었죠. 월요일 날이 없는 것이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월요일 날이 쉬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이 아파도 다른 동역자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돌봐야 될 일을 돌보니까요. 쉬어라는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의 길사나 형사 꼭 참석해야 될 때가 있지만 초임 사역자일 경우에는 선배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일로 오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초임 사역지에서 적응을 하느라고 제가 몸이 너무 좋지를 않았습니다. 감기 몸살이 아주 깊게 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놀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마 몇 시간만이라도 쉬고 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그걸 아시고 장전사 약을 하나 주면서 물약이었는데요. 아주 독한 물약이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좀 쉬었다가 점심 식사 이후에 오라고. 제가 그걸 마시고 한 서너 시간 깊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몸이 얼마나 개운해지는지 잠시 쉬어라. 왜 주님께서 사역 주님이 도중에도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고 기도하신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잠시 쉬어라. 정말 쉬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타우리스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맹금류인 독수리의 서식지들인 것이죠. 그리고 두루미들은 이 산을 넘어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넘을 때 두루미들은 집단 이동을 할 때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집단 이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독수리들은 서식지에서 그 집단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두루미들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때 많은 두루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밥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자제할 수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나이가 많은 노련한 두루미들은 이제 집단 여행을 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갈을 입에다가 한 모금 가득하게 문다고 하는 것이죠. 독수리의 서식지를 비행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는데 자갈을 입에 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독수리들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독수리들의 밥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한 여행을 하여 안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노련한 두루미들은 집단 여행을 두고 이 서식지에서 다른 서식지로 떠나야 될 때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많은 두루미들의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을 알고 그 희생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잠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번 주간부터 휴가철이기도 하고 많은 또 사역자들이 수령 기간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우리는 대부분 명산을 찾아가죠. 유명한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휴식이 아닌 다른 일상이 되어 다른 일이 되어 가죠. 아내와 함께 애들하고 반드시 가야 되는 일이 되어서 가는 것이죠. 또 가서 사진도 찍고 SNS에 띄우고 반응에 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게 되면 더 피곤한 것이죠.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라고 하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 되어 직장에서의 일보다도 더 피곤한 일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한적한 곳에 따로 잠시 쉬어라고. 한적한 곳은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봐서 강야인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들인 것이죠.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일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재충전을 주는, 다시 새 힘을 얻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한적한 곳, 쉼터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쉼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의 질서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잘 안식할 수 있는 사람, 잘 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영원한 안식에, 참된 안식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면은 게으른 자가 되고 쉬면은 장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휴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채우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성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남에게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다가 어느 순간 내 몸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삶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소진해버리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세상 일도 아닌 선교하는 일에도 제자들이 와서 열심히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더욱더 충정된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고 살아가야 될 삶. 그래서 잠시 쉬어라. 복음 중에 복음을 주시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휴식을 하고 충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53절 이후에는 게네사렛 동네와 마을과 근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말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휴식 이후에 충전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져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성경 마지막 절은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때로 가서 주님도 쉬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주님께서는 기도는 쉼이었습니다. 안식이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안식이 되도록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안식과 재충전과 하늘로부터 주는 새 힘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또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가 있죠.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새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신음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계시받기를 원했고, 쉼을 통하여, 안식을 통하여 하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성장이 주안점이었죠. 빨리 커라, 빨리 튼튼해져라. 그래 놓고 우리가 빨리 컸다고 해서 비만이 되어가지고 나 건강하다 우긴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받아주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이슈가 건강이 이슈였죠. 지금까지는 성장, 이만큼 비만했다, 이만큼 커졌다. 코로나 이후는 핵심 용어가 건강인 것이죠. 많이 먹고 빨리 자라서 뚱뚱해졌다. 비만은 최고의 병인 것이죠. 가장 무서운 병인 것이죠. 비만을 가지고 이만큼 자랐다, 이만큼 컸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인, 부흥이 아니라 회복, 세움, 이것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우는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비만했을 뿐이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만할 병든 몸이지 건강한 성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이 교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자기가 높아지느냐?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잠시 쉬어라. 그 시대에는 기득권자들이 열심히 더 일해, 죽도록 일해, 그렇게 몰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쉼을 주리라. 내가 너를 안식케 하리라. 그런 종교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더 채찍질하고 더 채근하고 무거운 짐을 가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말씀인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 몸을 채워주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 몸에 자유함을 주는 주님은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시기를, 쉼을 통하여 건강한 육체를 가지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까? 돌봐야 될 사람들이죠.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는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역해야 될, 돌봐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 불쌍히 여기사 목자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목자는 양들에게 풀밭 실만한 물가로 신임을 주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예의 특징이, 종의 특징이, 안식이 없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왔을 때 돌봐야 될 제자들에게 잠시 쉬어라, 휴식해라. 얼마나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까?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된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의 깃들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몸들이 주님과 함께 그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 휴식을 취하고 새로 충정된 이들이 이들을 돌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새롭게 세워지는 성도의 건강성이 얼마나 회복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얼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쉼을 주시고 또 이후의 사역에서 보게 되게 되면 더러운 영에 공중의 건세 잡은 자에게 우리의 삶을 빼앗겨서 안식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 안식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소년부 판사인 것이죠. 비행 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할까? 판사로만이 아니라 판결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이 격리시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교정실에서 이래서 살다가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70%가 돌아가야 될 가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죄 때문에 교정시설에 왔는데 70%가 가정이 없어서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더 큰 범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룹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룹홈은 제각기 다른 아이들이 교정실에서 나온 아이들에게 이 판사님이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들을 인생을 지도하고 잘못되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 때 이 세상에 나가 적응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쉼을 통하여 재충전을 통하여 오늘 이 돌본다는 의미 길 잃어버린 자들 목자 없는 양떼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하는 안식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는데 목자를 만나는 안식 목자를 만난 기쁨 아버지 자체만으로 참 큰 그늘이죠. 인생의 큰 기둥인 것이죠. 그래서 비행 소녀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룹홈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떼들의 목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가정이 없고 아버지 없는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곳에는 안식이 깃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곳에는 쉼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를 만난 자체가 안식이고 인생의 쉼인 것이죠. 이럴 때 이들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었다 이런 말까지도 하게 되어지죠. 코로나 이후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나 성도들이 비만해놓고 건강했다라고 우긴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성도다.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서 우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가 딱 겪고 나니까 이 비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 위태롭게 하고 새롭게 돌아봐야 될 성도들도 코로나가 딱 터지니 내가 비만한 교인이었는데 건강한 교인인 줄 알고 잘 믿는 교인인 줄 알고 이런 큰 환난을 당하고 보니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과연 어떤 개념이냐?
건강한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재정이 투명하다. 옛날에는 하도 투명하지 못한 때가 많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야, 은혜롭게 느껴진다. 기분이 좋다. 그게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교회냐? 또 뿐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인, 옛날에는 절차적인 것도 없죠. 당의 결정도 없고, 그 다음에 당회원들을 뽑지도 않고, 이런 절차적인 투명성이 없다. 재직해도 1년에 하는 법도 없고, 당례도 하는 법도 없고, 그 절차적인 합리성이 주어졌으면 그 안전하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건강에 대한 표준과 기초와 지표와 표지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기준이 뭐냐? 지표가 뭐냐? 교회의 참모습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된 것이죠. 성경적 복음에 충실한 교회, 성경적 복음에 충실한 성도. 기분이 좋아, 은혜로 느껴져, 합리적 상식적 절차를 구비하고 있어, 교회 조직이 민주적이야, 이런 것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건강성은 내가 성경을 기준으로 충실한가? 내 삶이 성경이 표준이 되어 있는가? 오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실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림 받는가? 감정에 따라 기분 좋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뿌리박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기본이요 표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열심히만 하고 비만 내서 병든 줄도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섬기다 봐도 그렇죠. 저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고 휴가도 없이 살고, 어느 순간 비보를 들었을 때 제가 늘 식탁을 하면서 우리 사람 보고 그러죠. 평생을 저렇게 열심히 뒤돌아보지 않고 자식이 위해서 사시다가 저렇게 슬프게 좋은 날 하루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잘못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잠깐 쉬어라. 참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쉬셔야 합니다. 오늘은 수련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 속에서 생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쉼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와 새로운 도전을 주고 새로운 중정을 주고 새 힘을 공급해 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도록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이 새 일의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쉼이 있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제자들에게 잠시 쉬어라 하신 주님, 쉼을 통해 창조의 질서와 기쁨을 느끼며 몸과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4장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깐 쉬어라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빛 가족들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3절을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에 가져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쉼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